아멘. 내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믿음으로 동참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왜 고난을 당했을까요? 왜 십자가를 졌을까요? 제가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이유가 있을 거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구속 역사.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죽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이 고난의 주간을 지나가면서 그래,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이 유익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 뜻에 동참하는 삶을 좀 살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난을 넘어서 영광으로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고난을 넘어 영광으로. 시작. 아멘.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그래,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실 거야. 반드시 풀어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해피엔딩을 꿈꾼다는 거죠. 이 땅에서. 근데 우리가 좀 이렇게 역사를 보고 세상을 보고 또 성경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란의 영적인 지도자, 지금 이란이 전쟁 중이잖아요. 여러분, 이 중동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제가 필리핀에 갔잖아요. 기름값이 얼마나 비싼지요. 이 필리핀에는 경유값이 1리터가 2,500원, 그건 3,000원 돼요. 그 다음에 기름이 없어 못 팔아. 주유를 하려고 하는데 기름이 없대. 주유소에 기름이 없어요. 이란 전쟁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난리 났습니다.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학교가 또 크잖아요. 또 필리핀은 전기값이 얼마나 비싼지를 몰라요. 전기값이 엄청나게 비싸요. 그냥 상상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영진 선교사님이 밤 새벽에 잠을 깨면 두려움이 확 엄습한대요. 두려움이 엄습한대.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는 기도하고 물리치고 싸운대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너무 좋은데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란의 영적 지도자 메흐디 디바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슬렘이에요. 근데 개종을 했습니다. 예수 믿고 개종을 했습니다. 근데 종교를 바꿨다는 이유로 사형 언도를 받아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람이 메흐디 디바즈예요. 실존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한 평짜리 감옥에서 모진 핍박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이 메흐디 디바즈가 감옥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의 구원자 되신 분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요.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내 인생의 가장 영광이다. 그런 고백을 남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탄원서를 내가지고 감옥에서 풀려나요. 여기까지면 얼마나 해피엔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1994년도에 피살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해요.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어요. 이 땅에서의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꼭 영광으로 이 땅에서 끝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사자굴에 빠진 다니엘을 하나님이 살려줬잖아요. 이것도 이런 역사도 일어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자굴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잘 되는 일도 일어나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망하는 역사도 이 땅에서 경험하더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반드시 이 땅에서 해피엔딩 할 거야, 요거는 진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간다, 그러다가 어려움 만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놀라는 역사가 나타나.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대요. 오늘도 예수님은 본문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제자들한테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제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부활을 먼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이 영광이 되려면 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그 수많은 고난들이 영광으로 끝이 나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좀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째는 부활의 영광 앞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 앞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습니다. 시작. 자, 21절 한번 볼까요?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더라. 자,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 전에 내가 많은 고난을 당할 거야. 핍박을 받을 거야. 채찍에 맞을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어떻게 한대요? 부활할 거야.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거야.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느냐?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를 생각하느냐? 그래, 십자가가 없는 부활을 좀 생각하자. 고난이 없는 영광을 좀 생각하자. 근데 그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뒤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준비한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7세기 신학자, 영국의 신학자 토마스 아담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토마스 아담스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같이 시작. 그대에게 시련을 주는 것은 무엇이나 그대의 유익으로 계산하라. 시련을 뭐로 생각하라? 유익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온 고난이 손실이 아니라 투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해가 아니라 유익으로 생각해라. 그래야지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손해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만나야 되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만나야 되지? 그래서 자꾸 억울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억울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더 유익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고난에 반응하는 모습이 믿음의 모습으로 반응할 수가 있구나. 여러분, 정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뭘까요? 순금 100%. 그러니까 순도 99.9%의 금을 만들어낼 때는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용광로잖아요. 여러분, 용광로라고 하는 고통을 그냥 고통으로만 생각하면 손해잖아요. 근데 그 기간을 지나야지 순금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래, 용광로는 고통이 아니라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그 용광로를 통과하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힘들지만 즐거움으로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가치관이죠. 여러분, 1901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 중에 빌헬름 린트겐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자, 이 사람이 누구냐? 엑스레이를 발명했대. 엑스레이. 여기 보이죠? 엑스레이를 발명해서 손에 뼈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고등학교 시절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러 가지고 퇴학을 받습니다. 독일에서 대학을 다니지 못하고 스위스에서 대학을 다녔대요. 고등학교 중퇴라고 하는 딱지 때문에 직장을 취직을 못했대. 직장을 다니지 못하니까 열심히 연구에만 몰두한 거예요.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48세의 나이에 총장이 되고 엑스레이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과거의 아픔을 딛고 그 과정을 잘 반응하고 통과했더니만 미래의 영광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실패가 있지만 그 실패를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선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너는 베드로다.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가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뭘 세우느냐? 교회를 세우겠대요. 근데 그 교회에게 뭐가 오느냐? 음부의 권세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사탄의 권세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음부의 권세가 너를 뭐 하지 못한다? 이길 수가 없대요. 여러분, 공격이 없다는 게 아니라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지만 그 공격으로 인해서 내가 넘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의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로 삽시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여러분, 이 때가 어떠하대요? 악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공격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좀 아껴라. 여기서 세월이 뭐냐? 헬라어 원어로 보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서 기회를 붙잡아라. 뭐를 붙잡아라? 기회를 붙잡아.
여러분, 사탄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기회를 놓치도록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놓치도록 하여. 여러분, 은혜는 지금 받아야 돼요. 아이, 목사님 내일 받으면 되죠. 내일 구원 받으면 되죠. 그게 아니라 지금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돼요. 여러분, 돈도 언제 벌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막 지금 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 목사님 죽고 난 다음에 벌면 되죠. 아니잖아요. 지금 돈을 벌어야. 여러분, 공부도 언제 하면 좋습니까? 지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못 깨닫고 나중에 깨달아. 나중에 깨닫고 공부하려고 하니까 막 온몸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막 힘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공부도 막 지금 해야 되고, 여러분 행복한 행복을 누리는 것도 언제 누려야 돼? 저는 여러분들이 좀 지금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지금 행복하게 살자. 시작.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목사님, 지금은 좀 고통스럽게 살고 한 10년 뒤에 행복하게 살게요. 아니 10년까지 살아있을지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싸우지 말아야 되잖아요. 지금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은 공격해가지고 지금의 기회를 다 빼앗아 버려.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언제 해야 되냐? 지금 해야 돼요. 사명의 기회를 빼앗아 버려. 여러분, 용서도 언제 해야 됩니까? 지금 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나중에 할게요. 아니요, 지금 해야 돼.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해요? 나를 공격해서 지금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죠? 어제 하나와 키움이 개막전을 했잖아요. 막 거기 매진이 됐대. 저는 우리 교회도 좀 매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괜찮아요. 얼마나 좋아, 매진되면. 앉을 자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야구를 하는데 처음에는 좀 이기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중간에 져버렸네? 보지를 않았어요. 왜? 역시 또 지는구나. 그래서 또 보니까 동점이 됐네. 또 이겼다가 또 지고 있네. 아유, 끝났다. 그런데 10일의 말까지 가더라고요. 이야, 여러분 10일의 말에서 그렇죠? 몇 대 몇이죠? 비기고 있어. 9대 9인가? 뭐 8대 8인가? 7대 7인가? 비겼어요. 근데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 3볼.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 3볼에 강백호가 나왔어. 6번째 나왔어. 근데 타율을 보니까 6번 나오는데 한 번도 못 쳤어. 5번 나오는데 5번 다 죽고 마지막 타자로 나온 거예요 이제. 근데 투 스트라이크 3볼에 투아웃에 주자가 2루에 있어. 자, 이때 쳐야 돼, 안 쳐야 돼? 아니 지금 몸값이 얼마인데, 그렇죠? 데리고 왔을 때 몸값이 얼마예요? 엄청나게 주고 데려왔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5번 나오는데 한 번도 못 쳤어. 근데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투 스트라이크 3볼에 투아웃에 안타를 쳐가지고 2루에 있는 주자가 그냥 들어와버린 거예요.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강백호는 6타수 1안타야. 6타수 1안타. 별로 못 친 거예요. 근데 마지막 기회를 놓치니까 그날의 MVP가 누구냐? 강백호야. 이야, 제가 놀랐어. 이게 뭐냐? 스타는 기회를 잡는 거야. 기회를 놓치면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실패를 거듭하다가도 기회를 딱 붙잡아 버리면 그 실패가 역전이 돼가지고 승리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기회를 제발 뭐 하지 말아라. 놓치지 말아라. 그런데 사탄은 그 기회를 놓치도록 우리의 마음을 엉뚱한 대로 다 써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실패를 해서 성공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그 기회를 자꾸 놓치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인생을 후회하게 만들고, 그때 내가 이렇게 반응할 걸, 그때 내가 먼저 붙잡을 걸, 그때 말씀을 영접할 걸, 그때 예수 믿을 걸, 그러다가 후회하는 인생으로 끝나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제발 후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따라 기회를 붙잡자. 시작. 아멘. 여러분, 사탄이가 잘 보세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공격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사탄은 가정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막 공격합니다. 이 가정 속에서 있잖아요. 미움을 주고 불평을 주고 원망을 주고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공격이 있을 때 걱정할 필요가 없대요. 왜? 그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무너뜨린다, 못 무너뜨린다?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탄의 공격이 심할수록, 그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래,
야, 사탄의 공격이 심할수록 하나님의 큰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뭐가 왔구나? 기회가 왔구나. 그래, 사탄의 음부의 권세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 하나님의 큰 능력이 이번에 나타날 거야.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뒤에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은 나무는 모진 비바람을 견딘 나무예요. 바람이 불어야지 뿌리가 어떻게 돼요? 땅에 깊이 있게 박힙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뿌리가 깊이 있게 땅에 안 박힌대요. 근데 바람이 막 부니까 이 나무가 살기 위해서 뿌리를 땅에 깊숙이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뿌리가 깊숙이 내려가니까 땅 속에 있는 모든 물들을 쫙 끌어당기잖아요. 그러니까 위에는 가뭄이 있어. 위에는 바람이 불고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깊은 나무는 위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 나무가 푸르르더라. 그 공급을 어디에서 끌어당기기 때문에? 땅에서 쫙 끌어당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뿌리가 하나님께 박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쫙 박혀 있기만 하면 눈에 보이는 상황은 십자가이지만, 눈에 보이는 상황은 고난이지만 그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지금의 십자가를 어떻게 했더라? 참았더라.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지금의 십자가의 고난을 참았더라. 믿음으로 반응했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즐거움, 하나님이 감싸놓으신 그 부활의 영광을 좀 발견하기 위해서 지금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잘 통과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어려움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 이 어려움이 지나가면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을 거야. 이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잘 벗기면, 그리고 포장지 속에 하나님이 축복이라는 선물을 다 숨겨놓았을 거야. 여러분, 그게 보여야지 우리가 고난을 잘 통과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영광이 되려면, 그래, 이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더라? 부활이 있더라. 이것을 믿고 살아갑시다. 아멘. 두 번째로 고난이 영광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이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을 좀 해야 돼요. 내 생각을 좀 내려놓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22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죽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지금 주님이 뭘 말했느냐?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고난을 받으시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까요? 그렇죠? 막 사랑스러운 말처럼 보여요. 고난당하지 말라는 게.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3절이에요. 사탄아,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 생각해가지고 주님 고난 당하면 안 돼요. 주님 죽으시면 안 돼요. 그 사랑하는 말로 했는데 주님은 나를 사탄이래.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한대. 뒤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래, 야, 예수님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이 다르구나. 뭐가 달라요? 생각이 다르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은 뭐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예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지 그 다음에 뭐가 올라가요? 근데 이 세상에서 야, 한 달 완성. 여러분,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한 달 만에 영어를 정복할 수가 있나요? 일주일 만에 24인치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믿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 24인치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혹해버려. 십자가가 없는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뭘 이야기하냐? 십자가 뒤에 뭐가 있더라? 영광이 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고난당하지 마세요. 그냥 부활의 영광만 취하옵소서. 이게 생각하는 말 같지만 사탄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십자가가 없는 영광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십자가가 있는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요. 너는 지금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고 너의 생각을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자기를 버린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버려버렸어.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말은 싹 다 버려버리고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내 생각과 달라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죽으면 나는 어떡하라고. 내가 주님 따라가는 이유가 뭔데? 이 이스라엘이 회복해가지고 정권을 차지하고 그 자리에서 우측 좌측을 내가 차지하려고 가고 있는데 주님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죽으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예요. 우리는 과연 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무엇을 좀 버려야 될까요? 내 생각을 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뭘 위해 기도합니까?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지나가게 하여. 이거는 내 생각이야.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누구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내려놓았다라고. 그래서 핏방울이 뭐예요? 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셨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 것을 포기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해놀드 쿠니슈라는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왜 선한 사람이 나쁜 일이 생기는가? 왜 착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생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쿠니슈 목사님은 첫 아들이 3개월째 되었을 때 중병에 걸렸대요. 태어난 지 석 달 되었는데 중병에 걸린 거예요. 그게 뭐냐? 프로제리아는 조로 증세래요. 성장하다가 정지가 되고 늙어가는 병이야.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성장하다가 성장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늙어가는 거야. 이런 병에 걸리면 10년 이상을 살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죽었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쓴 책이 뭐냐? 왜 선한 사람한테 나쁜 일이 생기냐라고요. 왜 믿음을 가진 사람들한테 이런 고난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래,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도다. 한때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니까 그 어려움,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그 수많은 고난들을 통과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모두가 싫어해요.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즐거워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고통당하는 거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베드로도 고난당하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발 할 수만 있으면 뭘 당하지 마세요. 고난당하지 마세요. 만류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고통이 싫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뭐는 다가와요? 고난은 다가옵니다. 죽음은 다가와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도 정말 계속적으로 카톡이 와요. 하영정 목사님 수술하는데 간 이식 수술해야 된다. 그런데 이식 수술을 했는데 호흡이 안 돌아온다. 자가 호흡을 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신장 기능도 막 다 망가져가지고 신장 투석을 하고 있다. 제발 좀 기도해 달라고 사모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요. 제가 거기서도 막 기도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한테, 왜 하나님의 종한테 목회 아직도 막 남아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감당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다가오냐라고 하는 사실이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 딸이, 여러분, 딸이 자기의 간을 70%를 떼가지고 아버지한테 줬어요. 그럼 그 아버지가 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딸이 간까지 잘라서 줬는데, 근데도 있잖아요, 자경을 해먹고 있다고 소식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고난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때 뭘 생각해? 그래, 이런 고난 속에도 뭐가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야지 내 육신의 생각을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끊어야지 하나님한테 섭섭하지 않아요.
육신의 생각을 끊어야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향해 섭섭한 마음을 가지면 결국 그 사람은 실족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완벽한 선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우리가 영접해야지 이 고난을 잘 통과하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은 헬라식으로 반응해요. 헬라식이 뭐냐? 과학적이야, 분석적이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는가 따져. 누가 더 잘못했는가, 잘못의 크기도 따져. 여러분, 그러면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계속 논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고난이 절대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죠. 여러분, 히브리식으로 반응해야 돼. 어떤 식으로 반응하자? 히브리적으로 반응하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의도가 무엇일까?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온 이유가 무엇일까? 그거를 생각할 때 고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히브리식으로 해석했어요. 왜 내가 져야 되나요? 나는 죄도 없는데, 죄는 저 사람이 졌는데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죠? 이렇게 따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네가 죽음으로 저 사람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야 되느냐? 죄가 없는 자가 죽어야 돼요. 죄를 가지고 있는, 원죄를 지니고 있는 내가 죽으면 날 위해 내가 죽은 거지 저 사람 위해 내가 죽은 게 아니에요. 나의 죄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남자의 후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왔더라. 다른 말로 남자의 씨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만 요셉의 아들이지 그의 씨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처녀인데 애를 가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죄도 자범죄도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죄가 없으신 주님이 죽어야지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대속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영접했을 때 내가 죽는 게 억울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지나갈 때, 그래, 내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내가 버려야 할 육신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무엇을 어떻게 다듬어가게 하실지를 우리가 좀 생각합시다. 그러면 고난도 복이 되고 고난도 영광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주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지고,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자가 정말로 나의 제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합시다.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아, 네가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구나.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이 말씀을 주고 있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을 같이,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따라갑시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근데 끝까지 뭐가 달랐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도 끝까지 생각이 달랐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생각이 달랐어. 처음에는. 그렇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 혼났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성령 체험하고 생각이 바뀌었어. 그래서 주님과 같이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까지 졌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누구 고집대로 살았어요.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았어요. 끝까지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결국 자살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기회를 안 줬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여러 번의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 주신 기회를 뭐 하지 않았습니까? 붙잡지 않아요.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하다가 결국 자살로 인생을 끝내버렸어요. 군사의 칼에 자기가 쓰러지잖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다윗도 죄를 범합니다. 다윗도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해요. 죽일 놈이에요, 다윗도.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윗도 죽일 놈이다, 자식.
뭐 다윗이 거룩한 자 같지만 다윗은 죽일 놈이에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네가 죽일 놈이야 그랬을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맞아요, 나는 죽일 놈이. 내가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슴을 찢고 울잖아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내가 왕의 자리에서 차라리 내려갈게요. 왕의 자리는 빼앗아가도 내 속에 있는 성신, 내 속에 성령은 빼앗아가지 마세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꿨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고난이 뭐로 바뀌었어요? 영광으로 바뀌었어요. 자기의 죄를 내려놓으니까, 내 생각을 포기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지나갈 때마다 내 욕심이 좀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방법이 죽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이 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이 영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생명이 있어야 돼요. 한 따라서 생명을 가져야 합니다. 시작. 자, 여러분, 생명이 뭐냐면, 자, 24절을 보니까 나를 따라오려면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 보세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생각을 따라 사는 게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게 신앙이에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누구의 제자다.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누구의 제자다 그러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가르쳐준 스승이 있어요. 그 스승의 학문을 따라가는 거야. 그리고 스승이 만든 것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게 제자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간다면 누구를 부인해야 되느냐? 나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내 십자가를 져야 돼.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려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돼.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부인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형통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행복이 뭘까요? 문제가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모든 문제를 만날 때 문제가 잘 풀려요. 건강해요. 이게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 삶이 형통이더라. 그러니까 성경은 누가 형통한 자냐? 요셉이 형통한 자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을 요쪽만 하셨네. 요셉과 살기를 원하려면 때로는 형들한테 배신을 당해야 되네. 그렇죠? 우리 임장로님 요셉처럼 살기를 원했잖아요. 제일 믿는 사람한테 배신도 당해봐야 되는 거야. 이야, 제일 믿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할 때 내 심정이 얼마나 찢어질까요? 갈기갈기. 그렇죠? 요셉은 형들한테 배신을 당했잖아요. 그 요셉이 그 구덩이에 빠져서 있잖아요. 형, 나 좀 살려줘. 형, 나 좀 살려줘. 제발 죽이지 마. 얼마나 외쳤을까요? 목이 가슴이 찢어지도록 외쳤을 거예요. 근데 그 형들이 요셉의 그 모든 것들을 외면하고 팔아버렸잖아요. 여러분, 감옥 갈 때도 감옥도 가봐야 되네. 오해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감옥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죄를 져서 감옥 가면 그래도 덜 억울한데 죄도 안 졌는데 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는데 그거 거절했으면 상을 줘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막 누명을 쓰고 있잖아요.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것도 막 죄명도 막 별로 안 좋은 거 있죠. 강간 미수법이잖아, 오늘날 이야기하면. 그 더러운 죄명을 쓰고 어떻게 하는데 감옥에 갔잖아요. 그런 고난을. 근데 막 꿈을 해몽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뭐가 됩니까? 정리가 되잖아요. 그때 누구를 만났느냐? 보디발의 아내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났겠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렇죠? 누구도 만났는데, 자기를 팔아버린 요셉의 형들도 만났는데, 그러면 얼마나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올 거예요. 그때는 내가 힘이 없어 당했지만, 내가 을이라 가지고 당했지만, 그렇죠? 지금은 내가 갑이 됐잖아. 찢어 어떻게 해요? 막 복수하고 싶은데 요셉이 한 말이 뭐예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형들을 통하여 나를 이리로 보내었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보내셔서 이 자리에 올려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굶어 죽을 때 살리려고
이렇게 하셨나이다. 지금 그 말 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거잖아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뭐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형통하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형통이구나. 그런 삶이 정말로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에게 고난은 반드시 뭐가 되느냐? 영광이 되도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씨앗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씨앗은 어떻게 생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씨앗에 중요한 것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믿음은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고난이 반드시 영광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반드시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영광이 되려면 그래, 내 속에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지 내가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거구나. 한 몸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 믿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부활로 가는 길, 십자가가 저주가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과정이 되려면 반드시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그래, 부활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더라? 십자가가 있더라.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음으로 잘 반응합시다.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길이 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좀 내려놓자는 거예요. 내 욕심을 좀 내려놓자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 헬라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히브리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걸 좀 깨닫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뭐 하자? 순종하자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고난이 영광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안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 받읍시다. 하나님,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 위에 주님 축사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도 주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고난이 영광이 된 것처럼 우리의 고난도 영광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생명을 지닌 고난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육신의 욕심이 죽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내 생각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의 욕심이 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